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까지 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치유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힘이 약하면 참 슬프죠. 억울한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이 약하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여기 아수르 산헤립과 유다 히스기야는 중국과 한국 같은 수준이죠.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강국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주먹만한 그런 나라의 왕이었죠. 그것도 그 조그만한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반으로 나눠져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였죠.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 큰 중국 같은 아수르 산헤립이 큰 힘을 가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이 약하다는 것은 참 억울하기도 하고 슬픈 일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옳은 것이 눈에 보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갖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옳은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만의 주장만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그들은 힘이 세죠.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힘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교회 폐쇄하려고 하면 폐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볼 체간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옛날같이 그런 투쟁력이 여러분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가기 바쁘고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말 그냥 하지 옛날 같은 그런 투쟁력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 용력 그랬는데요. 용기와 능력을 가진 자 꼽으라 한다면 이 성경에서 누구를 꼽을 수 있는가 하면요.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정말 용기와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베푸신 은혜를 그들이 다 상실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받아들여서 이방신의 종이 되어져 버린 그곳에 당신 혼자 외로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라.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용감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또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구름대같이 모았어요. 거기다가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송아지를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니네들 제물 쓰고 하나는 내 제물로 쓰겠다. 그리고 큰 단을 쌓고 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아라. 불은 하늘로 내려와서 불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면 너희의 신이 불을 내려서 너희의 제물에 불을 붙여서 태울 거고 라고 하면서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들고 그의 송아지를 잡아서 놓고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저녁이 되도록 계속 구슬하면서 불을 내려서 이 단을 태워달라고 애원하고 하는데도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신은 혹시 묵상을 잘하니까 혹시 묵상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 큰 소리를 불러라. 혹시 외출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잠자는지도 모르니까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2번째로 이제 엘리야는 니네들 수준이 아니라 물을 갖다가 새 큰 통으로 그 제단에다 갖다 들고 붓고 3번씩 갖다 붓고 물도랑에 물이 헝긋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민의 하나님이 됨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불을 내려 이 단을 태워달라고 응답하소서라고 했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단을 태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용감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정말 그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리하는 그분의 또 그 신앙에 우리의 정신 속에 들어있는 정체는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때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엘리야가 그 바알 에스라 선지자 그 1000명이나 되는 자를 기송강가로 끌어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다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방이 얼마나 혼미백산해가지고 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이세벨이 바로 명을 내린 것이 뭔가 하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여자의 명령 한마디에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참 사람이 아닌 날짐승에게 먹이를 양식을 구하는 신세가 되고 있어요. 이런 과정, 엄청난 이런 놀라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고 용력스러운 그 모습만 보이지만 그 엄청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눈에 코로나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만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다르지 않습니다. 또 2번째로 이 용력의 주인공 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스기야를 들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선대 왕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정치를 했고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5세에 29년을 치리를 했는데
그가 왕이 돼서 바로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혁이었습니다. 개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요. 용감해야 되고요. 능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냥 잘 가는데 조금 다독거려가지고 좋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 다른 정치에 몸이 배버린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요, 이 지금 개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 거대한 중국도 이 종교에서 완전히 종교를 흡수해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한 시라고 하는 그분이 칭송을 받는 이런 체제로 변화를 시키기에는요, 그 60에서 80년이 걸렸다는 거죠. 이 체제를 변화를 시키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개혁을 하는데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전부 몰아내고 전부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이제 바꿈을 하는 거죠. 성전도 다시 다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못도 파서 또 물도 연결하고 산당도 다 헐고, 그때까지 이 백성들은 모세 때 있었던 그 놋뱀을 그때까지 숭배하면서 섬기고 있었어요. 참 얼마나 옛날에 유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철폐시키고 완전히 복원시켰어요. 이 성전에 이 기둥에도 전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막 얼마나 이렇게 단장을 하고 다 바꾸어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고, 이제는 다시 말하면 옛날에 모세 때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이 정치 또는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유다에는 오랫동안 29년을 이 왕이 치리를 하는데 그 20년 가까이를 태평성대 형통하였어요. 부족한 게 정말 없이 넉넉하게 정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형통함이 그냥 20년을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힘센 중국 같은 수준의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이 유다를 침범해서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침범해서 공격을 해왔는데요. 오니까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냥 꼬리를 바로 팍 내려버렸어요. 저 큰 세력이, 여러분, 저들이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이렇게 자원 또는 어떤 이 수출 주고받는 것만 끊어버려도요, 한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야 되죠. 저들이 좋아서 친중을 할 수도 있지만, 저들이 아니면요, 저들의 세계의 문화가 아니면요, 문명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을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두려워서라도 그들을 자꾸 의존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바로 히스기야는요, 바로 꼬리를 탁 내려가지고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요. 뭘 범죄했는지 모르겠어요.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작은 나라 내가 큰 당신네 나라를 이렇게 숭상하고 숭배하고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범죄라는 겁니다. 당신이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감한 용력스러운 히스기야, 이렇게 용감하고 용력스러웠던 엘리야, 똑같은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지혜가 있고 센스가 있으면 아시죠? 용력과
기도라고 했으니까요. 이들은 용력스럽긴 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두 번째로는 왕이 지우시는 짐을 내가 다 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쪽 왕이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매년 바치겠습니다. 네 번째, 전 곳간에 있는 값어치 나가는 거, 기둥에 성전에 입힌 것까지 빡빡 긁어 내려가지고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전에요, 이렇게 두렵고 겁날 때요, 이렇게 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됐을 때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한 번쯤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 두 손 딱 들었으니까 그냥 돌아갔는데, 그래 이제 조공을 잘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뭐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유다는 그리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리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외면적인 모습이고, 진짜 중심은 이들을 이렇게 뭐 이 아수르를 뭐 숨긴다거나 뭐 경배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뭐 이 조공을 바치는 것도 성실하지도 않고 바쳤다가 말았다가 이래서 하고 뭐 이러니까 이놈들이 뭔가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지, 이것들이 뭐 문제가 있어 하여서 제2차 다시 아수르 공격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와서 3장, 열왕기상 18장 17절에 37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진을 치고 서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자, 첫 번째로 너희의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의뢰하길래 너희가 우리한테 나한테 이렇게 불성실하단 말이냐 이겁니다. 너희가 의뢰하는 게 뭐가 있어 분명히. 그렇지 않고서 너희가 그렇게 불성실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너희에게 계교와 용력은 있다마는 말뿐이야. 너희 믿는 자라고 하는 것들은 지혜가 있다고 그러고 뭐 소리는 순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신을 보내가지고 딱 진초를 둘러 쳐놓고는. 세 번째로는 상한 갈 때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상한 갈 때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애굽은 이미 상한 갈 때예요. 썽썽한 갈 때도 아니에요. 애굽의 그 최고의 세계의 권력이 아수르로 넘어와 버렸어요. 이제는 바벨론으로 넘어갔다가 바벨론에서 아수르로 넘어와 버렸어요.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미국에 넘어간 것을 지금 이 아시아에서 잡아채려고 하고 있어요. 세계의 움직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지한다지만 히스기야가 만든 제단을 다시 다 헐어버렸지 않느냐. 제단이 있느냐. 내가 제사 드릴 무슨 단이라도 하나 있느냐. 그렇게 20년 동안 이 제단을 복원했다가요, 이 1차 침공 때 다시 다 헐어버렸어요. 제사 드릴 제단도 없지 않느냐. 다섯 번째로는 내가 타고 있는 말을 탈 자도 너희는 없다. 만약에 내가 탄 말을 탈 자가 너희 중에 있다면 내 말이라도 주마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조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 여호수아를 수종드는 종도 이제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굴욕을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복은 어디로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 아니? 이사야를 찾아갔어요.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뭡니까? 예,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힘을 대항할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눈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저 중국 같은 나라예요. 코로나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안 보여, 우리한테는요. 돈이에요, 돈. 잘 사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네. 연약하기 그지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부스레기 정도 얻어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렸어요. 히스기야를 수종드는 신복도 정신을 차리고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무릎을 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한 장 넘기셔서 19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거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향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붙여 싸우니 이에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29년을 치리하면서 형통하고요, 용력이 있어가지고 복원하고요, 개혁하고요. 왜? 용감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했지만 그에게 상실돼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던 거 하니? 기도가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용력이 강력했던지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요, 여러분,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950명을 쳐 죽인다고 하는 거는요,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여자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하면 내가 벌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선포했을 때, 그는요, 어제 그렇게 용단하고 용력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런 말 한마디 앞에서요, 입에서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요,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는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해요. 형통한 사람은 기도 잘 안 해요. 회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엘리야도 당신이 너무너무 용력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소문을 들은 엘리야는 그 길로 도망가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가서라도 강야에 앉아서 기도라도 드리지,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엎어져 가지고요,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차라리 죽어야지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밥을 물어다 줬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그가
기도하는 산으로 그때사 갑니다. 그때사 여러분. 히스기야도 2번 이 꼴을 당하고 도무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 조롱하는 소리 때문에 치가 떨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사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렵거든요.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아보세요. 그냥 사람한테 그 무슨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소리가 무슨 희망이 되겠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어차피 죽을 판이라면요,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형통하고 배부르고 힘이 있으면 엘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고난에 몰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손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때서 기도하는 여호와의 산을 엘리야는 찾아갔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소생하고 있었고요. 역시 히스기야도 이런 정말 난감한 상황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소망을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바로 신복이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기도 요청하고 왕 당신이 체면을 무릅쓰고 법석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니 그 밤에 사자가, 다른 데는 사자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천사라고 그러는데요, 천사가 그 아수르 진에 가서 그 밤에, 다음 밤도 아니고 그 밤에 단번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여버렸어요. 단번에. 그러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놀래고 두려워가지고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얼굴이 떳떳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경영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대한민국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나, 믿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이 한국, 중국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불살라버릴, 없어질 나라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사실 백성들, 믿는 자, 예수께 정체를 확실히 못 받고 있는 믿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있는 것이지 이 한국에 아무 관심 없고요, 어느 가정이 있어도 그 가정에 관심 없고 그 가정에 믿는 자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고요. 여러분, 나를 욕하지 마세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요,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장 안 하는지 모르지만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이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의무를 하며, 의무를 강요하지도 않고요, 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요, 지멋대로 낚시도 댕기고 등산도 댕기고 술도 좀 먹으러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좀 갖다 댕기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 경영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다니면서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가 교회를 안 오고 집에 앉아 있고 딴짓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는 안 와도 내 예수 잘 믿으면,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잘 믿음의 중심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의미도 없어요. 자기 혼자 정신 빠져 있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학교도 열심히 출석하고요, 학교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복습하고요, 노력하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요,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이 아세요.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하고 관계가 없다면요, 주님으로부터 올 보상도 없고요, 주님으로 받을 혜택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겠어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주님을 생각하셔서,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생각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넉넉하니까 주님을 찾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주님을 좀 찾으세요. 눈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배나 A가 B는 되지 않을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길은 보일 거예요. 옳고 그름은 보일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엘리야처럼 이런 난감한 문제에 부닥친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 외로운 정말 낮아진 그 상태에서 주님을 찾아서 다시 길을 찾아내었지만,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보면 진실한 간구를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며 굉해하는 자의 소원을, 부러진 자의 구원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정신속으로 뭔가 보여주는 그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하고 넉넉하고요, 그렇게 내가 부자처럼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주님 생각하는 이 머릿속에 이 에너지,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의지로 이것을 불러내야 되는 거죠. 불러내야 되는 거죠. 내가 여유도 있고 형통하고 살만한데 정말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 여호와여,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모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부모가 어떤 상태가 될지. 굉해하는 자의 소원을, 부러지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는 자의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라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망 중에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때는요, 내가 슬픔이 오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 우리가 먼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함께 울어주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남이 좋은 일 생겼다 그러면 그냥 이게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헐떡헐떡 저거 이렇게 저렇게 이상한 짓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이러지 말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소망 중에 그래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며 이 말이죠. 네. 환난에는 뭐죠? 환난이 여러분한테 오면 어떡해요? 피해서 도모야 참아내며 견뎌내며 이 말입니다. 환난이 오면 견디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는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믿음 생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면 뭐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매를 맞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데도 시련이 오면 지금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무슨 단체처럼 돼가지고 교회들이 그냥 핍박을 받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교회는 가지 않아야 되는 곳이고 교회는 갈 필요가 없는 곳이고 교회 가는 것은 나쁜 짓이고 교회 가는 불법이고 전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거 폐쇄시키는 것은요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교회가 폐쇄가 되겠어요? 내가 교회 세우는데 지네들 돈 1원이나 보태줬어요? 도움 준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소속. 일방적으로 폐쇄를 시킬 수가 아무 이유 없이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근거,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는 나쁜 곳, 불법인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그게 뭐 죄가 있는 곳이고 바이러스가 있는 곳이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은 여러분한테 느껴지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서 즐거워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내 속에 내장을 다 긁어내버린 사람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 내가 없는 사람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내도 있을 뿐더러 예수도 있어요. 그냥 내도 없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중심해서 살아가는 이런 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중에 있는 자 즐거운 자 함께 웃고 아픈 자 있으면 함께 울고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뭐요? 참아내고 견뎌내며 그리고 항상 뭐요? 기도에 힘쓰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시련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 앞으로 가는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이보다 지금 현재보다 더 큰 시련이 올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내 때, 여러분, 내보다 나이 적은 사람은 막 정말 편한 세상 살았잖아요. 응? 여러분이 교회 짓는다고 여러분을 그렇다 힘을 바쳐봤어요. 물질을 바쳐봤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때 내 수준에 같이 동력해온 사람들은요, 돈도 냈고, 여러분, 교회 짓는다 힘도 바쳤고요. 엄청난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없이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지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동안 너무 우리는 시련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 청소년기는요, 정말 여러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시련이 뭔지, 환난이 뭔지, 그런 것이 오면 내가 뭘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나마 내 생애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환난이죠. 여러분도 그럴 테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어쩌면 더 큰 환난이 올 겁니다. 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서신서를 통해서 일러주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거 두려워해버리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다. 끝나버리는 거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셨죠? 정말 그런 여러분 되시고, 나의 정체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난 예수께 붙은 예수 하나 된 정체다라고 하는 그 정말 중심을 가지고 환난을 참고, 불시험을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이겨내시는 정말 아주 매력있고 멋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칠게요.